안녕하십니까.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찬양대 이동 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찬양대 이쪽으로 이동한 후에 하나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책을 갖다 놓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멸망받고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껏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고 양육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를 보내주셔서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소망 두지 않고 이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이 보석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언행과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함께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1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주까지 와서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현악이 정말 연주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대도 너무 힘있는 찬양 소리가 울려 나와서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계시네요. 네. 청년들 여기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신데요, 저쪽에.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나주가 뭔 줄 알고요. 막 서둘러서 왔는데 뭐 금방이더라고요, 광주에서. 저는 이게 전라도 생활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제 전도인 되고 선교를 한 12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광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광주교회에서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이죠, 여기가. 이곳에서 살아보는 건 지금 처음인데요. 살면 살수록 너무 좋고,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복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곳이 고향이시라면.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광주에 한번 와보셨거든요. 와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공기도 맑고 이런 데서 살면 10년은 더 사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서둘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은 있던 곳이 편한 곳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그죠? 이제 추석이고, 이제 또 축예 수양회가 또 있고,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는 수양회를 1년에 4차밖에 안 했습니다. 4차.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7차까지 이렇게 수양회를, 그래서 수양회는 제가 14년 만에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고, 한국이 정말 뛰어난 나라입니다. 정말 선진국이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복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죠, 그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뭐 지식을 더하거나 교리를 이해하거나 뭐 사람의 인맥을 쌓거나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데요, 능력은 안 나옵니다. 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요, 그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교회를 댕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인맥도 있고 친분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안 하시는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습관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주일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학문을 배웠고 우리의 오감이라는 것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감입니다. 근데 요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요, 이 땅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관성이란 게 있습니다. 관성이 뭔지 알죠? 막 달리려다가 딱 방향을 틀려 그러면 넘어지죠. 그게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는 지금까지 쭉 왔던 대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맞춰서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눈물이 쑥 둘러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이 땅에 익숙해져서 살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들을 만지고 경험하고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육체로 갖고 사는 것도 처음 살아봐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이 땅도 익숙해 보려고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목표가 설정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그거는 희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좋겠네, 이런 거잖아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면 할수록 선택과 집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지금 이걸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구하게 살잖아요. 그죠? 17살 때 형들이요,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17살, 지금 여기 17살 계실까요? 네.
이 17살짜리 요셉이요, 상처 안 받았겠어요? 네. 엄청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어야 돼요. 그죠? 형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유다가 말리기도 했고 베냐민은 또 요셉을 두둔하기도 했지만 다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아이를 다 집어넣고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자, 이러면요 이 17살짜리 아이는요 정말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집트로 보내죠.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최단 시간에 그 나라 총리를 만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일인데요. 요셉은 왜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죠? 꿈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꿈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지낼 때 꿨던 그 꿈이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요 다른 나라 가장 강대국, 그 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 이집트 제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언제 그 나라 가서 공부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죠? 네. 뭐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사람이 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요셉한테는. 자,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요, 그 자기가 꿨던 꿈이 그 이집트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칩니다. 자, 이 요셉은 가장 짧은 시간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요.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짧게 살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대부분요 인생은 그냥 허송세월했습니다. 뭐 아무 소망 없었잖아요.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언젠가 이렇게 조용히 지구 한 구퉁이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은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허송생활을 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짧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짧게 삽니다. 뭐 내 인생을 비춰봐서도 짧고요. 영혼을 통틀어 봐도 정말 짧아요.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허송세월 하잖아요. 정말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죽겠어요. 두 왕국 사이에 낑겨가지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 짧은 시간 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협조 안 하죠. 내 정신과 이성도요 그렇게 그걸 밝히 알고 갈 만큼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하나님 도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런 우리들은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늘문이 자꾸 열려야 돼요, 우리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령함들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작은 어떤 일들도요 의미 부여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 아시죠? 네. 제가 장담컨대요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앞으로 한 8, 90년 뒤면요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 계세요. 맞습니까? 네. 왜 너무 길게 잡았어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8, 90년 뭐 작게는요 뭐 10년, 20년, 30년 뒤에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 흙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출발을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여기 보면 내용은 뭐 사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담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음악의 기원도 나와 있죠. 자, 음악은 어디서 왔을까요? 천상에서 왔어요.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들 한번 보세요. 뭐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눈에 탁 들어오죠. 금광석이 뭐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셔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금광석이, 그죠? 금광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또 뭐 쭉 황옥, 홍만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쭉 나오면 황금 나오죠, 그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보석들, 어떤 광물질 되게 많았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왜일까요?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는 좀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떨어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죠? 시간 지나면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고,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중요한 뭐 다 만들기는 좀 단가가 세더라도 중요한 장기 정도 뭐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심장, 또 뭐 신장 이런 거요. 콩팥 뭐 이런 거는 좀 금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안에서 좀 뭐 닦아서 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진토에서 왔다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그냥.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영성이 좋고 지력이 좋고 배운 게 많고 학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초월 통치, 전지전능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피조물이요, 창조하신 분을 연구를 못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린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신을 창조주를 우리가 연구를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계시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범위를 넘어나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니까 뭘 자꾸 기대죠? 경험을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입신하고 방언하는 희한한 경험들을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이성과 지성을 주셨죠, 그죠? 그것은 알고 믿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커튼을 쳐주셨고, 그 커튼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말씀 뒤에 감춰진 수많은 뜻들을 우리에게 보석처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원이 흙이라는 거 기억해 보면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쩌다 구원을 받아서 그 영원한 천국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을 내가 소유하게 됐는가. 자, 우리가 정말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없어서 그래요. 열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신령한 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준 거잖아요. 자, 거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들이 있는 자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가 있죠.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죠. 아들이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아들은 없지만 그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냥 아들을 아는 상태인 거예요, 이분들은. 아들은 없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아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나랑 바꾸셨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런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는 나 대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 같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갖고 살아내야 돼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아직 그 영원한 영광과 그의 왕국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현재를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성경은 요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림. 그죠? 자, 근데 거기 기다리는 방법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참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을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다리긴 기다립니다. 근데 참지를 못해. 예? 화가 나고 분이 나고요. 뭐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기다리는 방법이 여기 써 있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약속들은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질까요? 참음으로 기다리면 약속 받는다고 그래요. 이 약속이 뭘까요? 자, 이런 겁니다. 삼손이 힘 좋았잖아요. 그죠? 나실인이었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디 있었어요? 어디요? 네, 머리카락. 네, 그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자, 머리를 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머리카락이 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그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죠. 그죠? 그 약속이 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 답이 있다. 이거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가끔 다른 데 가서 찾죠. 뭐 6개월 해외여행 이런 데서 하나님 뜻 찾아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데는요, 답이 없어요. 예, 더 영성만 망가집니다. 예.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 자, 이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계셔요.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지금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상태, 현재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나 포기하고 있나,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럼 소망이 더 커져요. 어떤 분이요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모기, 뭐 심지어 파리까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땅에 붙어 있지 않고 날아다니는 건요 다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파리도 2번 태어나죠. 거듭나죠. 그리스도인도 한 번 난다는 거예요. 언제 날죠? 휴거 될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좀 웃었어요. 근데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죠? 날아다니는 건요 지구에서 발 띄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들은 다 2번 나야 되나? 네,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자, 그것이 소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참은 일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뭐 학생들이 참을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정말 많아요. 네, 뭐 어른들만 있는 줄 아시죠? 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참을 일 정말 많습니다. 네, 막 등짝 맞아가면 교회 오는 거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그 참고 오는지 아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은요, 거듭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에 대하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되면요,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느 날 돼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끌려와서 앉아 있죠? 나이 들면 안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아이들도 그런 참음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세요. 언제 보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막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성소는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짐승도, 그러니까 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요, 전도하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그 황제가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요.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이려고. 기름솥에 사람 집어넣으면 흔적이 없어집니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예. 근데요, 사도 요한이 살아남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황제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요,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은 중노동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구사다에서 배 타고 한 5시간 간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실제하는 섬이에요. 자, 그 섬에 가서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있죠. 일교차가 커서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곳에 앉아서요,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죠? 이건 보고 쓴 책이죠. 자,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받아 적었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보고 쓴 책이에요. 자, 보고 기록한 건데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러 일들을 본 거예요.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장차 될 일, 본 것은 뭘까요? 그게 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게 2장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게 4장 내용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뭐 7년 환란, 뭐 천년왕국, 마지막 이제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잔뜩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죠?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였죠.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그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죠. 아마 예수님 심장 뛰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앞에 함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품 안에 있던 사람인데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잖아요. 우리가 장차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것, 이건 실로 엄청난 일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나는 뭐 평범한 날 어쩌다가 길 가다가 붙잡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요, 내 출발을 귀히 보셔야 돼요. 나는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가 막 누가 쫄라서, 누가 막 등 때려서 이래서 구원받았다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신앙생활 힘있게 못해요. 예. 나는 뭐 어쩌다 받은 거지 뭐. 다 믿는 사람이니까 뭐 나 하나 뭐 또 뭐 받으나 마나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영광 돌리는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루는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시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거는 가보면 아는 건데요, 설명도 어렵잖아요. 우리 영원한 세상의 것을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어요? 그 어려운 거를 하여튼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요, 이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요, 힘들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평생 한 10,000번 이상 읽으셨대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면 현재가 버텨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궁극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현재에 붙잡히지가 않아요. 현재에 어떤 막 나를 붙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궁극을 딱 바라보면요, 현재에서 벗어나요. 사도 바울도요, 거의 비슷한 조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몇 구절만 찾아서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4절, 24절이 아니고요, 7장이죠. 네, 맞습니다. (7장)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임박한 환난, 요거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이 임박한 환난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했는데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뭐 아내들 다 갖다 버려라.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결혼 같은 게 그래요. 그죠? 뭐 때 되면 결혼해야 되고 때 되면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때 되면 시험 봐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그 사회에서 같이 통용해서 하는 그 공동적인 일들이 있어요. 자, 이게 때 되면 해야 되는 것들인데 결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뭐 때 되면 해야 되는 일에 너무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결혼이 뭐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요. 결혼이 뭐 하나님이 내 신앙 내 삶을 보상해주는 최고의 것일까? 그거 아니에요. 네. 뭐 결혼해야 내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지금 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거 지나가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거 있잖아요. 영원히 좋은 거, 영원히 갖고 감사하는 거, 영원히 봐도 즐거운 거,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이 세상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보상을 받더라도요, 그거는 절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주려고 예비한 건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뭐 우는 자, 울지 않는 자들 막 나오잖아요. 너무 막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감정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네? 막 속에요, 막 격정이 일어나가지고요. 몇 개월간 막 신앙생활도 안 돼. 그죠? 막 교회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있잖아요. 막 집안일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막 격정에 휘말려 가지고 막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우는 자 우는 거, 뭐 기쁜 자 웃는 거 다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있었죠, 그죠? 네. 어때요 지금? 그거 지나가 있죠? 지금도 죽고 싶으세요? 네. 막 그땐 죽을 것 같았어요.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요 시험 떨어져 가지고 죽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지나가요. 그죠? 뭐 시험이 그게 뭐 영원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시험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뭐 시험 준비도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 잘 보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식해 갖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죠? 예.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덫에 갇혀가지고요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그럴 거 없어요. 이미 지나갔으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과거가 너무 슬퍼요. 그거에 매여갖고 현재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가 과거세요? 언제까지로 과거를 하실 거예요? 시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죠? 뭐 언제까지로 과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가 미래예요? 네,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을 딱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두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과거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죠? 미래는 뭐죠? 기대예요, 기대.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막 사람을 망쳐요. 그게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에 너무 매여서요. 내 현재의 인생을 망치면 뭐가 불안해져요? 미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자, 우는 자 너무 감정에 그렇게 휘말려서 인생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31절 30절 끝에 보면 매매하는 자가 또 나오죠. 이 매매하는 자들은 뭘까요? 뭐 우리가 하는 사회활동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뭔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 사회활동들, 직장생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시간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일 중독이신 분 계셔요? 네. 일 중독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내가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도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죠. 그 물건 하나 뭐 더 얻어보려고 뭘 더 하나 사보려고 예? 거기에 집착해 갖고요 인생 대부분은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 가졌던 안 가졌던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갑니다. 보세요.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지나가죠.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 지나가죠. 내가 모아놨던 돈 지나가죠. 그죠? 내가 갖고 있었던 감정도 다 지나가요. 자, 그럼 이게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럼 뭘 갖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 갖고.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 갖고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 여기 주일날 여기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셨죠. 그죠? 요 믿음이요 더 큰 믿음 만들어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더 큰 믿음은 또 믿음에 이르게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찰이 필요하죠. 그죠? 현금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현금 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나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아니 등록금 내려면 돈 필요하고요. 뭐 공과금 내려면 돈 필요하고 아이 학원 보내려면 돈 필요한데 난 이게 없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돈 주겠다는 약속 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모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비 없어요. 돈 필요하잖아요. 나는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은 자꾸 믿음 갖고 살라 그러죠? 하나님은 돈 준다는 약속 대신에 믿음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 믿음이 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꾸.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믿음을 딱 갖고 살잖아요. 그 안에 열어보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거 누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님이라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한 번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종합 선물 세트 나이 드신 분들 뭔지 알죠? 박스에 딱 여러분 뭐 껌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걸 안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용돈 받고 처음 한 게요 그거 산 거였어요. 자력으로. 네. 자, 근데 보세요. 믿음이 그래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지갑 열어서 뭐 살라 그러면요. 갈등 생겨.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님한테 지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지갑에 돈을 쓰는 거예요. 어떨까요? 좋겠죠? 그리스도인은 그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내 지갑에 돈 채워갖고 써보려고 해보세요. 그거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지갑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뭐로 산다 그랬죠? 그렇죠. 고개 있어야 돼요. 고개 있으면 하나님 지갑 열어서 얼마든지 씁니다. 뭐 어디 가서 환전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불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훌륭한 그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그걸로 관리하세요. 네. 근데 우리는요, 참 그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 돈 몇 푼 더 벌어보려고 세상 것에 매여 가지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요, 고추고 대공 세우느라고 교회를 못 오셔요. 네. 그거 아시죠? 뭐 고추를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고추 대공 세우시느라고. 진짜 막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왜 모임에 와야 되냐, 왜 모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냐. 우리는 경험하면 할수록요, 사람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연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하지, 사람들하고 자꾸 물론 사람하고 대화를 하죠. 근데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요, 이 세상 형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뭘 내가 붙잡고 살았건 다 놓고 가요. 예. 무슨 업적을 이루었건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 그게 영원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놓고 가야 돼요. 맞죠?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영원한 걸로 바꿀까요? 아주 쉬워요. 의미를 부여하셔요. 설거지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막 짜증나요. 아유, 밥도 더럽게 먹었네. 그럼 막 닦잖아요. 그러면 설거지예요, 그냥. 예? 내가 다시는 이 음식 해나 봐라. 뭔 기름이 이렇게 많아. 막 그러면서 막 하면 이건 그냥 설거지예요. 곧 막 피곤해. 어깨도 아프고 병들어요.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이 영원한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뭐 기도 길게 못하지 않습니까? 암송해 보세요. 딱 뽑아가지고요, 그 앞에다 딱 붙여놓고 설거지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그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배워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는 시간도요, 차가 막힐 수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요. 막 승질이 나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막 욕하면서 왔어요. 그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세상이 이상하다. 근데 오면서 기도해 보셔요. 먼 지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인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와보세요. 차 막히는 시간이요, 그게 차 막힌 시간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죠?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요. 네, 유튜브 보고 요즘 이런 물건이 유행이네,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깨달은 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일기를 쓴다든지 한번 해보셔요. 그 시간이 다 영원한 걸로 바뀌어요. 우리 일상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내는 시간들 있죠. 이렇게 TV 보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 막 게임하는 시간이죠. 눈이 뻘건데 계속해요. 네. 그런 시간들은요, 정말 무가치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짧게 사는데 그거 다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지혜가 나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걸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수양회장에서 그런 것들을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랬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그거 정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눈여겨드려야 됩니다. 귀 기울여드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거, 영원히 무용지물이에요. 왜? 이 세상 형적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원히 무용지물인 거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밭에 가서 씨를 뿌리든 이게 하나님하고 뭔 관계를 지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 모든 것이요, 의미가 생겨요. 의미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딱 죽을 때요, 얼마 전,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발간하는 뉴스예요. 고고학 뉴스인데 딥낫세라를 찾은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딥낫세라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무덤입니다.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 묻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고고학 팀이요, 그 딥낫세라를 지금 발굴을 해요.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30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딥낫세라를 지금 발굴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이냐면 딥낫세라는요, 풍성한 기업, 그런 뜻이에요. 풍성한 기업.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그죠?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지명이 바뀝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2장 넘겨볼까요? 2장 넘기면 사사기 2장이 있죠. 사사기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바뀌었죠. 딥낫 세라에서 지명이 딥낫 헤레스로 바뀌었죠. 여러분, 딥낫 헤레스가 뭔 뜻인지 아세요? 한 줌의 흙, 그런 뜻이에요. 풍성한 기업이었는데요, 신앙이 망가지니까 그 이름이 한 줌의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충성하고 붙들었던 거 다 의미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그때 막 은혜 받고 감사했던 거 한 줌의 흙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망가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그걸 보여주셔요. 말 참는 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자꾸 열어 보여주십니다. 지금껏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셔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조금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하고 내가 거리감을 자꾸 느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뭐 사람들하고는 친밀하게 잘 지내는데요. 형제자매들하고 뭐 축구도 하고 가서 뭐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자꾸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요, 교만하면요 거리를 자꾸 두세요. 네, 물리친다는 게요, 뭐 두드려 팬다 이게 아니에요. 거리를 자꾸 두셔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히고, 네?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근데 다시 이게 언제 회복될까요? 내가 겸손해질 때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나를 겸손하게 계속 만드셔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죠? 또 찬양 부를 때 있잖아요. 마음을 확 누르셔요. 겸손하라고.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을 확 누르십니다. 겸손하라고.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느끼셨다. 그러면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올 때는요,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겸손 안 하잖아요. 받을 게 없어요. 뭐 깨닫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루해요. 그냥 시계만 보고, 아이고 벌써 12시 다 됐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정말 그 힘든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늘문이 열린 경험이 있죠. 셋째 하늘 갔다 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요,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후에 14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14권의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늘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오고 나서 딱 쓴 정보니까 알짜배기 정보예요. 서신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완성이 돼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비밀이다. 그 비밀을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가 만들어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문제가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천상적인 지혜로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 14권은요, 이걸 함부로 다룰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와서 우리에게서 주는 정보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읽고 통째로 다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죠, 그죠?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갔다 왔죠. 근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셋째 하늘을 갔다 왔을 것 같으세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을 때가 아마 그 사도행전에 보면 돌 맞아 한번 죽은 적 있죠. 그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죠. 그때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 아마 갔다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 투석 사건, 그때가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이 맞겠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누구한테 나타났죠? 광야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타났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누구한테 나타나죠? 사무엘, 그 어린애, 예? 그 조그마한 어린애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은요, 고난받고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빈들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뭔가가 막 좋고 뭐 갖추어지고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우리가 알지인데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뭐 더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이 어려움과 고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버티고 있다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늘 문 열어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령한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빈들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열려요. 그렇다고 뭐 빈들 나가서 성경 읽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내가 정말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고 버티고 있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고자 마음에 바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 네. 다 그 성경의 이름들이 다 뜻 이름이잖아요. 한국인들 같이. 그죠? 여러분들도 다 뜻 이름이죠. 그죠? 네. 야곱이란 뜻은요, 얍삽한 자, 교활한 자, 잔머리의 대가,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야곱은요, 평생 살면서 자기 이름에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야곱을 불렀다, 야곱 이름을 물어봤다는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야곱은요, 정말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냐. 예, 개명도 안 돼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죠? 예. 이 야곱은요, 정말 그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요, 정말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가 이름 물어보는데 교활한 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 야곱의 이름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그랬어요. 믿는 건 자기 머리 하나. 여러분, 야곱의 우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곱의 우상. 제가 그거 어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어제 청년 모임을 했거든요. 그 청년 모임이 룸이 없다 보니까 중일반 교제실에 가서 했어요. 근데 중일반 교제실 벽에 내가 버려야 될 우상 해놓고
자루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중일 학생들이 막 이렇게 뭘 넣어놨어요. 그 안에 막 넣어놨어요. 자기가 버려야 될 우상을 거기 넣은 거예요.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꺼내서 읽어봤어요. 참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야, 중1이 이런 걸 깨닫고 살아요. 중학교 1학년 형제인데 이걸 깨닫고 살아요. 내 우상은 내 자기 생각이다. 제가 그거 딱 보고 나서요, 야곱이 이랬는데 그랬어요. 야곱은요, 우상처럼 생긴 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 라반은 더 좋았죠, 그죠? 외삼촌 막 가갖고 라반 재산 어떻게 빼돌릴까 하다가 막 어줍지 않은 유전공학 하잖아요, 거기 가갖고, 그죠? 막 해갖고 양도 챙기고 머리 진짜 똑똑하잖아요. 나중에는요, 자수성가합니다, 진짜로. 양 막 재산 불리고 아내도 다 얻죠? 아내도 많이 얻고요, 막 노비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에서 성격을 알거든요. 이 들 사람이잖아요. 가면 분명히 맞아 죽어요. 그리고 벌써 야곱이 돌아간다 하니까요, 에서가 뭘 건드리고 오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화해를 하려고 지금 해야 되는데 머리를 끝까지 씁니다. 끝까지 머리를 써요. 그래서 자기 재산하고 가축 가족들을 반반씩 나눠요. 그래서 요쪽에 걸리면 요거는 건진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머리를 써요. 그리고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도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창세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창세기 3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죠. 자, 다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죠. 예.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보면 다 괜찮아요. 시험도 합격했고 다 가족 건강하고 회사 안 망하고, 예? 다 괜찮은데요, 답답해요. 예? 다 건강하고 나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답답한 이유가요, 두렵고 답답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녀가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답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요. 야곱은요, 이걸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돌배가 눕히고 눕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징계로 그럴 수도 있겠고.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늘을 좀 열어주셔요. 그죠? 나한테 답 좀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결국 야곱은요, 그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씨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세상하고? 안 믿는 직장 상사? 안 믿는 부모? 남편? 누구하고 씨름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죠? 이게 씨름이 기술이 자꾸 느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어렸을 때 하면요, 이게 좋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해내는 거 아주 숙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올림픽 선수를 키우려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요. 러시아 같은 게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정말 좋습니다. 씨름해서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아내죠. 이게요, 하늘문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피하 구분이 안 돼. 예?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들하고 싸워. 예? 그죠? 이거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남편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거를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들으면 이걸 깨달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한테 진짜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려요. 뭐라 그러죠? 거기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볼 때요, 야곱이요, 막 먹장이 무너질 거야 아마. 왜 딴 거 다 좋은데 내 이름 물어보냐? 그죠?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근데 야곱이요, 얘기해요. 나 얍삽한 사람이에요. 잔머리의 대가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 야곱이니이다. 이게 뭘까요? 이거 회개예요, 회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야곱이 회개한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야곱을 이름을 바꾸죠. 너 더 이상 이제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로 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뭔 일 하신지 아시죠? 네, 야곱을 장애인을 만들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야곱을 장애인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이제 쩔뚝거리며 삽니다. 맞죠? 야곱은 쩔뚝거릴 때마다 누구 기억날까요? 누구 기억나요? 원수를 갚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마다요, 하나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꺾으신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평생 편안하게 순적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지켜지잖아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죠.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꺾으신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슬픈 일들이 있고 어두운 게 있고 정말 흑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게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요, 이 꺾으신 뼈가 있어요. 다윗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야곱의 삶을 묵상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이런 간증하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통증을 느끼게 하소서가 아니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것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요, 고통 없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져요. 성경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방금 읽었는데 이거 무슨 서죠? 체험서죠. 그죠? 체험서라고 하잖아요. 체험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체험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 있죠.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시편이 아주 쉬워요. 구구절절히 공감됩니다. 막 그죠? 막 시편 읽다 보면 막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그런데요, 편안한 사람들 있죠. 아무 일 안 생기는 분들 시편 읽으면 지루해요. 뭐 이런 일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지? 네? 시편이 정말 지루합니다. 왜요? 시편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지루하게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통 속에 기록된 성경들이 고통 속에서 깨달아지도록 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자꾸 집어넣냐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신령한 거 주시려고, 그죠? 정말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볼 때요, 정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어떤 귀한 게요, 흙 속에 오래 파묻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너무 귀하고 꺼냈습니다, 이렇게. 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길래요? 그죠? 뭐, 불거나 털거나 뭐 막 하고, 그죠? 탁 닦고, 뭐, 물 있으면 흔들어갖고 씻고, 뭐, 이런 주머니 넣죠. 그죠?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보석들인데,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뭐 잔뜩 묻어 있어요. 이거 다 털고, 닦고, 흔들고, 뭐 해서요, 깨끗하게. 그 작업을 우리 일상 속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흙고 털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 저희 어머님이 설교할 때 성경 많이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 조언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지금. 뭐 많이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석은 빛납니다. 가치가 생겨요. 그죠? 자, 아까 이제 요셉 삶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요셉이 삶이 어쨌네, 뭐 나중에 총리 대리신이 됐네, 이렇게 후대에 그 짧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몇 구절 갖고 요셉의 삶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일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믿음장에 나오죠? 예언하죠. 내가 여기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때요? 가나안으로 다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죠? 이스라엘 민족끼리 좋았어요. 이집트 와서. 그렇죠? 네, 다 좋아서 잘 지냈어요. 요셉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때 요셉이 그 얘기한 거예요. 들어갈 때 내 해골 좀 갖고 들어가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뭐예요? 절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어디로 가요? 절로 가야 돼요.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예언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 메고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요셉은 그걸 바라보고 예언하고 죽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아니 뭐 죽는 마당에 그죠? 뭐 그래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하고 죽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요셉이 전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야곱이 나중에 간증하잖아요. 형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신 겁니다. 어느 구절을 읽어봐도요, 자기 인생에 뭐 기구했다, 뭐 힘들었다 한마디가 없어요. 요셉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당신들이 그렇게 팔았잖아요. 알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포인트 줘가지고.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해요. 그건 뭘까요? 요셉이 자기 삶에 대한 돌아보는 게 없었을까요? 자기 삶에 대한 묵상이 없었겠어요? 일생을 살았는데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 요셉은
팔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이제 요셉이 팔리기 전에 꿈꾸죠. 꿈꿀 때도 하나님이 있었고요. 팔릴 때도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노예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억울하게 갇혀서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었고, 나중에요 요셉이 잊혀지죠. 요셉은 잊혀진 자예요. 잊혀져 갖고 있잖아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할 때도 거기 하나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도 함께 있었고, 7년 흉년이 왔을 때도 함께 있었고, 7년 풍년이 왔을 때도 함께 있었고, 모든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도요 모든 순간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뭐 교회에 오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같고, 뭐 집에 가면 또 뭐 혼자 생활하고, 그죠? 밭에 가서 일할 때는 나 혼자고.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었죠. 어떤 사람의 임해서 일하다가요 이 사람 상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떠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그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이, 구약은요 역사하는 일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점령되어 있습니다. 인쳐져 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처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람이 신령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지고. 그게 아니라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정말 구원 간증도 확실하고, 예? 뭐 그분 간증도 참 은혜롭게 해요. 예. 근데 주일날만 교회를 못 와요 이분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녁 모임은 오세요 또? 왜 주일날 못 오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자매들이 뭘 아는 눈치야.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감을 탁 잡고 가장 얘기를 잘할 것 같은 자매님을 불렀어요. 네. 자매님들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닌 척 하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동네에요 일요일 아침 10시만 되면은 폭가판이 벌어집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수도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야,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거기 매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갖고 있는 습관들 있죠. 조기 축구하느라고 교회 못 오신 분들 계셔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을 좀 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짧게 산다고,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 알면요 사실 그런 것부터 점점 멀어져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죠.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정리해봐라 그러면 이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3절.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 연단하는데 장색에 쓸만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연단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연단할 때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연단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단하는 그 은을 옆에 두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얼마큼 깨끗하게 됐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연단의 화덕에 집어 던져놓고 딴 일 보고 있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요 나를 연단의 화덕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앉아서 계속 봐요. 불꽃 조절하면서, 그죠? 이게 얼만큼 됐는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앉아 있다니까요. 요셉의 삶이 그래요. 요셉은요, 인생 전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앉아 있었어요. 계속 보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화덕에 나 혼자 그냥 펄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요.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거든요. 나 혼자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단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죠. 우리를 연단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연단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목적한 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영원한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려고. 어려웠죠? 힘들었죠? 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고생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고생 없잖아요.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생을 해야 들어가요. 성경 속으로. 그리고요, 낮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잘 안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하고 자꾸 거리감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못 깨닫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쪽으로 못 와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겉장도 들어올리기 힘들다. 네, 겉장도 못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던 어쨌든 여기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될까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을요, 현명하게 똑똑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넉넉고 시간 지나간다고 신앙생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현명한 걸까? 고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뭐 성도분들이 겪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이젠 체력도 안 돼요. 뭐 육체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체력 하나는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막 생겨요. 자,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깨달은 게 있다면요, 이런 사람은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대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요, 가장 영리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게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걸 성경은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요, 뭐 세상 것에서는 막 똑똑하고 영리하려고요, 어디 가서 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아는데, 그죠? 네. 막 그러고 사는데요,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게 사는 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진 게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인정이 되면요, 가장 영리한 방법은요, 그 하나님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맞죠? 네. 종이 한 장은요, 이거 힘 없어요. 그냥 금방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요, 철판에 붙어 있어 봐봐요. 상황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영리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막 겪으면요, 이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통과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봅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 계유한다는 말이 어려운데요, 말로 타일러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랬죠. 말로 위로하고 그랬죠. 아니, 말로 타일러 갖고 좀 좋은 데를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로 간다고요. 왜? 그 거친 들에서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그죠? 거기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죠. 자,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친 들, 그죠? 이 이유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주 들로 내몰립니다. 그죠? 어젠 좋았어요. 막 충만하고 막 감사도 되고. 근데 오늘 눈 떠보니까요, 막 거친 들판에 나와 있어요. 막 죽음의 골짜기를 막 통과하고 있고. 예?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반복적으로 생길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서 비로소 그랬죠. 비로소. 그전에도 많이 뭘 해주셨어요. 근데 비로소 여기서 저의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뭐 하는 거죠?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는 기쁨입니다. 그죠? 이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친 들이 아골 골짜기잖아요. 여기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저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응대하기를 그랬죠. 나하고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린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죠? 뭐 눈물도 닦아주고 하나님이 응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여튼 거친 들로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마다 도망댕겼어요, 내가. 왜? 힘들거든. 고난받는 거 싫거든. 그죠? 거친 들로 하나님이 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계유한다 그랬잖아요. 말로 타이른다 그랬잖아요. 도망댕겨,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경험해요, 못해요? 네, 꿈도 꾸지 마세요. 경험 안 돼요. 네, 하나님 경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어려운 일 좀 같이 해보자 그럴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야 돼요. 거기서 뭐 줘요? 포도원 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해요? 소망의 문 열어줘요. 거기서 하나님 뭐 해주죠? 만나줍니다. 응대해줘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요, 육신은 싫어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그거 자꾸 피하고 도망댕기고 뭐 나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뭐 이러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죠? 여기서 경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경험이 되고요. 네. 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요, 이렇게 광주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나이 오래되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요,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셔요. 청소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보면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마음이 좀 아파요. 뭐냐?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안 해. 네, 바쁘대요. 네, 바쁘대요. 그리고 그래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것만큼은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도 교리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 교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며. 여러분,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정의를 몇 년 동안 외치고 있죠. 지금 정의로워졌습니까?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워지지 않잖아요.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요 이 몸이 허락할 때, 우리 연세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건 게으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요 정말 그 하나님하고 자꾸 경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억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억울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위로를 요만큼도 못 받아.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일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요, 주를 위해서 뭘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위로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에 의미가 생겨요. 근데 초라하고 고생만 하고 막 이런데요. 위로는 이만큼도 없고요. 예? 맨날 핀잔이나 듣고 그래 보세요.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억울하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해주시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을 읽어보면요.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 감수해야 되잖아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네,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 없어져요. 우리가 육체를 버려야 돼요. 그때까지 이건 계속 따라다녀요. 인간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기본적으로 겪는 고통들이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체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뭐 가족 간에 뭐 불화들, 사람들 간의 불화들, 또 그리스도로 겪는 왕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좀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육체를 다스리는 방법 잘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아말렉처럼 공격당해요. 이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끝날 때가 됐네요. 알람이 울렸는데 지금 내가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맞죠? 근데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누가 이렇게 툭 건들잖아요. 그럼 막 예리합니다. 날카로워요.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커요. 막 너무 힘들어. 그죠? 컨디션이 좋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때요? 막 그게 너무 힘들고 크고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보다 커져야 돼요. 자꾸. 내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커질까요?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커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요, 성령 받아서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 이 세상에 보는 문제들은요 다 디폴트로 있어요. 이거는 항상 있어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요. 그리고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 문제보다 자꾸 커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마다 않고요 과감하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세요.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을 겪으셨던 계속 그 길을 가셔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그 길 가는 가운데 노정에서 치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